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시죠.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후 시간까지 우리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또 보니 참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과 염려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결국 가정의 평화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살다 보면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 또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기다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는 임신한 여종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람과 사레는 임신한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 버리죠. 여러분, 여종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있겠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꼼짝없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계보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이방 여인인 이 하갈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그 백성, 언약 백성을 이어가는 이 일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갈은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아니더라 해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혹 살면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별것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니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8절 말씀에 그렇게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지금 물으시겠습니까? 사레의 집에서 쫓겨나왔다는 것, 그리고 광야에 쫓겨나왔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것, 지금 사레가 하나님께서 모르고 물어보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다 아시죠. 그러면 왜 물어보실까요? 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내가 여주인 사레의 집에서 왜 쫓겨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그것을 지금 정확히는 한번 돌아봐, 한 번 더 생각해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데요,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수하라고 하는 말은 권위 아래라는 말이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셋 중에 고난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레의 학대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가셔서 너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 사레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너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갈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갈이 왜 나오게 됐다 그랬죠? 사레가 학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학대가 무슨 말이라 그랬죠? 눈만 뜨면 괴롭게 한다, 눈만 뜨면 괴롭힌다, 이게 학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여주인이 눈만 뜨면 괴롭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갈에게 너 다시 사레 밑으로, 사레 아래로 들어가서 사레가 너를 학대하든지 말든지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라라고 하셨으니까 사레가 하갈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볼 때에도 야 진짜 너무하네 할 정도로, 고난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레가 하갈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갈이 사레의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면 사레가 잘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잘해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갈만하죠. 내가 지난번에는 미안해, 이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잘해줄게, 사레가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 이유가 뭐죠?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여주인을 괴롭게 했지 않습니까? 너 애도 못 낳는 게 네가 뭐야? 나는 애라도 가졌지. 그래 여러분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다가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잘해줄 여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러니 아브라함이야 자기 아들을 가졌으니까, 임신한 여자니까 잘해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더 센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 눈치 본다고 하갈한테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 쫓겨나기 전이나 다시 돌아온 후나 다를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눈치 보고 고난 당할 것이 뻔한데 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 권위 아래에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임신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하갈아, 조금 있으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네 아들, 네가 낳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레에게로 들어가서 복종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앞으로 낳을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미 낳지 않았지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갈에게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임신한 하갈이 이스마엘을 건강하게 낳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성장하도록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많은 민족을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잘 성장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갈이 있는 이 광야에서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하갈이 먼저 죽을 상황입니다.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 최소한 몇 달 동안은 힘들지 않게 무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잘 먹고 잘 잘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이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하세요? 너를 학대하던 여주인 사레의 밑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걸 시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다시 사레에게로 들어가서 복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너무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복중에 있는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사레의 밑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려면 하갈은 이 일에 분명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갈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레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잘 낳고 이스마엘이 청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잘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이 순종하는 것이지 하갈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갈이 사레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가기 전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갈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갈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서 순종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순종은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지고 주목하신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쫓겨나온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자리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살아 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 살아 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으로 하갈이 사레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다시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갈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지 않습니까? 아니,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브엘라 헤로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우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우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가 아니라 사례의 그 권위 아래, 사례의 박해와 고난,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우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지금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례의 밑에서도, 내가 있을 때 사례에게 고난당하는 환경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우물이 되실 것이다.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사례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에게 잘해줄지, 아브라함이 사례 몰래 나에게 잘해줄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광야에서도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우물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사례 밑에 가서도 나를 살아계셔서 살펴주시는 우물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하지요? 15절 16절 말씀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사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의 길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 기사만 봐도 최소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15살이 될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 광야에서도 살아계셔서 하갈을 살피시는 우물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레의 집에서도 살아계셔서 하갈을 살피시는 우물이 되어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사레의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실 때 하갈의 마음이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임신한 채로 도망 나올 만큼 힘든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거기를 다시 들어가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우물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례의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사례의 집에서도 살아계셔서 우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살피심을 15년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브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우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때로 우리 하갈에게 사례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향한 그 순종을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종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순종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갈에게 너무도 큰 복이 된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국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누군가 지도자, 인도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복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이든지 아니면 나를 학대하는 환경이든지 나에게 고난이 되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우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우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우리 우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갈은 광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환경으로 내몰릴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갈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례의 권위에 복종하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갈이 광야에 있든 사례의 집에 있든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우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살아계시고 살피시는 우물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순종하면 우물이 되어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